수독산이 선교지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루 선교사가 이 지역에 선교부를 세웠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1895년 3월 달에 전긴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가 처음으로 선교하러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바로 여기가 군산진항인데 그 당시엔 군항이죠. 군산진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도착지 기념으로 여기에 지도를 그리고 제물포에서 군산으로 배 타고 왔다는 이런 도착지 턱을 여기 세웠습니다. 수독산이 여기가 아니죠. 여긴 하나의 줄기고 이렇게 쭉 내려서 저 바닥까지가 수독산이 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긴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 온 거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 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큰 길이 나는 바람에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바다가 메꿔지고 그래서 거기 없어지고 이제 하여튼 같은 수독산이니까 이곳에다가 처음 교회를 세운 곳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정한 것입니다. 전긴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가 도착해가지고 수독산으로 이제 올라와서 언덕 위에 초가집 두 채를 구입을 합니다. 윗집과 아랫집이 있는데 아랫집에는 교회를 세웠고 윗집에는 진료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때가 1895년 3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료받으러 오고 또 그런 예배 참석도 하고 바로 이곳이 처음 군산교회 또 군산진료소 구암교회가 되는 군산진료소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 탑을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모양은 배 모양이에요. 그리고 돛대기가 길게 있는 것만 해서도 한 20m 높이가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여기에 쭉 보시면은 이렇게 탑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죠. 여기에 여기 전망대 계단 전망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단 그 전망대 높이가 7m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전망대 올라가면 여기에서 동백대교나 이쪽에 일몰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토존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일부러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전망대를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비가 오고 또 눈이 오면 미끄럽고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아무튼 전망대가 7m 그래서 7인의 선교사를 상징하기 위해서 7m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이 날개는 11.3m.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말씀했는데 1892년 11월 3일 날 7인의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성이 있게 이 탑에 이 날개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11.3m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선교사님들 7인의 선교사님들의 소개하는 벽화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탑 맨 밑에 안에 가운데 보시면 그 가운데다가 타임캡슐을 또 넣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역사 그 다음에 군산의 기독교 역사 그 다음에 전킹기념 사업회 역사가 그 타임캡슐 속에 들어가서 50년 후 100년 후 그때까지는 꼭 사셔야 돼. 그래서 그때 다시 개봉할 수 있도록 여기다 타임캡슐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사가 원래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3개월 걸려요. 12월 달에 완공을 하고 성탄 추리를 여기다 만들기로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약간 좀 지연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선교 기념 탑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오셔서 이걸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설명하기 전에 저 뒤로 한번 쳐다보십시다. 구암교회 우리 가진 않을 건데 이제 오늘은요 보기만 할 겁니다. 여기서요. 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저기 보면은 기둥이 몇 개인가 한번 씌워보셔요. 8개. 8개죠. 8개. 이쪽에 하나가 가렸잖아. 안 보이는 거. 저기 어느 보이는데 7개만 있네요. 거기 보이는 것은 바로 7개는 7인의 선교사 항상 7인의 선교사고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장인택 선교사 그 상징을 해서 그 밑에 보면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이름이 다 있는 거 보셨죠? 예, 그 이름 다 아시니까 저기가 보면은 여기가 몇 메타예요? 거기 여기 교회 높이가 지금 35m입니다. 그래서 35m는 3호만세 운동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쪽에 크게 탑이 있잖아요. 만세 하고 있는 그런 3호만세 운동의 상징을 우리가 아는 거 잘 아시죠?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은 한쪽에는 저 위에 보니까 배가 있잖아요. 배가. 그리고 이쪽에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를 타고 선교사님께서 저 배 모양의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 복음을 가지고 1892년도에 한양에 오셨고 군산에는 95년도에 오셨고 여기 국몰로 이쪽으로 오는 것은 1899년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걸 상징해서 저렇게 구암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구암교회 다 다녀오셨어요. 여기 우리 구암교회가 지금 3.1운동 역사 영상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나마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해설사님들 잘 알지만 밑에 벽돌 색깔하고 위에 벽돌 색깔이 다르잖아요. 밑에 벽돌 색깔은 이쪽에 있는 건물들을 다 헐어버릴 때에 거기에 있는 벽돌을 일부 갖다가 기초만 저렇게 했고 그 위로는 새로 쌌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구암교회가 이렇게 종속기대에 왔는데 구암교회는 사실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우리 고남에서 또 우리 군산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가 구암교회예요. 아까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원래 군산교회입니다. 아까 수덕산에 있었던 그곳은 군산교회지 구암교회도 아니고 개복교회도 아니요.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냥 개복교회로 세운 것도 아니고 구암교회에 세운 것도 아니고 거기는 군산교회였고 99년도에 12월 달에 이리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최초로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조계지 때문에 거기서 다 나와야 되니까 리니 데이비스 지금 해리슨의 부인이 여기에서 처음에 여성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을 했던 이 자리로 이제 이주해 와서 여기가 선교부가 설치되고 이곳에서 선교 활동이 됐고 아까 우리 선교 기념탑이 바로 요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서 항상 배에서 내려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자리 상징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형도는 뭐냐면은 과거에 멜볼딘 학교 여학교의 그 사진 그 모형을 따서 뭐 여러 가지 이쁜 모형들이 많이 현대식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외형이 다른 우리 저기 영명학교를 모형으로 3호만세 기념관을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영명학교 그대로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멜볼딘 여학교의 모습으로 상징해서 이 건물을 이제 설계하게 됐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업자 선정해서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컨텐츠 개발 그냥 건물만 세우면 뭐 할 거냐 그 안에 뭐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후손들을 만나서 유산을 받아오고 유품을 받아오고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재부에서 허가가 나고 국회에서 허가가 나서 약 70억 공사가 되도록 우리 자부담을 한 15억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서 이 기념관이 역사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는 말씀과 감사한 것은 땅이 원래 우리가 땅을 사서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땅값이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 땅이 지금 현재 시우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시우지 땅 저쪽까지 해서 이 땅을 갖다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70여 평 되는데 옛날 이곳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념관으로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400여 평이 돼요. 지금 여기 오신 것은요, 이 자리가 그 제도에 보면은 최초로 정킨 선교사님이 얼마나 군산을 사랑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나는 국몰 전시다. 나는 국몰 전시다. 정킨의 이름을 따서 국몰 전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국몰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8년도 1월 2일 날 전주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분을 갖다가 상여를 내고 이 군산까지 백리길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묘를 썼어요. 여기다가 그 정킨 선교사님 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세 자녀가 먼저 앞서갔잖아요. 앞서갔는데 그렇게 군산을 사랑했던 정킨 선교사님이고 나중에
영명학교 학생들이 정치성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묘비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6.25 때 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여기다 특별히 뭐 건축한 것도 아닌데 묘가 다 없어요. 그랬어요. 킨, 두루, 불, 그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묘하고 앞에 보면 조금만 묘가 지금 현재 평묘로 지금 현재 세 개 비석이 이제 정킨 선교사님 세 아들의 묘도 선교사님 바로 앞에 묘에다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아주 크고 거창하진 않지만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군산시하고 이 땅이 군산시 땅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군산에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이걸 관리하지 관리 안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관계성을 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묘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은 우리 정킨기념 사업에서 자부담으로 시 예산 말고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묘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가 개교한 것이 19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개교 120주년이에요. 아마 군산 지역에서 120년 된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재작년 10월 달에 여기 이 역사관을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에 들어오시면 지금 두 개가 항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는 곳이 영명의 역사이고요. 영명의 역사인데 저희 학교는 이름이 군산 제1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75년까지의 영명의 역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맞은편 이쪽을 보시면 영어로 써 있네요. 제일 하이스쿨 히스토리 1975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제1고의 역사가 이쪽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쪽에 아마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서 이제 큰 영향을 준 곳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일 테고요. 전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장 이제 기억하셔야 될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업적이시죠. 이제 선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의료하고 교육이 동반되지 않는 선교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했던 사업이 이제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902년도부터 이제 산악방에서 아이들을 배달하고 이제 공부를 시키다가 1903년도부터 3년도에 이제 영명사람과 학교 이제 말하자면 저희 학교로 보면 이제 이게 학교의 시작이죠. 근데 학교의 시작은 1903년이라 이제 저희가 개교 120주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부의 인가를 얻은 것은 뒤에 이제 오명선이라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있네요. 1909년도에 이때 정식으로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학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큰 나무에 자, 여기 뭐 야구 역사 아까 잠깐 내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야구는 야구에 원래 종주국이 미국인 줄 알죠? 네. 미국에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원래는 불 선교사님이셔요. 체육인이었어요. 그런데 1899년도에 불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이전에 바로 정킨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정킨 선교사님께서 1902년도에 설립한 영명학교 야구부 선두타자로 양기준이가 누구냐면 양흥실 그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양기준. 그래서 영명학교 야구부를 철설했는데 이미 그 이전이에요. 1902년도니까. 근데 질렉트 선교사님은 언제 오셨느냐? 1904년도에 경성에 있는 YMCA에 바로 오셨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바로 군산이 먼저 야구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구의 군산상구가 역전의 명수가 된 과정은 그 뒤에 얘기고, 그리고 최초로 이 영명학교하고 강주에 있는 숭일학교하고 도대항 바로 야구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정kin성 사람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막 유니폼을 입고 야구부를 창설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선교 가실 때에 야구공도 가져가시고 축구공도 뭐 농구공도 공을 가지고 가셔서 이게 바로 축구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이하는 것, 그것이 축구의 기원이 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도 정킨 선교사님께서 오실 때 야구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 야구를 이미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군산상구가 빛나게 된 것도, 그리고 군산이 역전의 명소가 된 것도 하나의 이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군산상구가 세워지고 또 야구부가 활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년도에 이제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정킨배 자전거 대회. 그리고 자전거 20대를 사서 아까 수덕산에서부터 국물까지 자전거 투어를 할 거예요. 다 원하는 분들 자전거 마음대로 타고 거기다 놀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전거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정킨 선교사님이시죠. 할렐루야. 이제 이사가도 여기 자리는 이대로 있을 거야. 거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조형문들 저기다 많이 만들어놨죠. 지금 화분도 다. 문화원에서 우리 군산 의료 역사를 좀 써달라 해서, 그래서 최초로 두루 선교사님이 의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바로 가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오봉선 박사가 오시고 해서 1940년도까지 구한교회가 쭉 의료 역사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은 또 따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이영춘 박사님을 책을 절반은 이영춘 박사님, 앞에는 군산 의료 선교 역사 이렇게 써달라는데 이영춘 박사님만 쓰다 보니까 이영춘 박사님 것만도 책이 한 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서 지금 이미 표지랑 다 나와서 지금 이달에 책이 출판될 건데,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아까 슈바이터 얘기도 나왔고, 경철애인의 삶을 산,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했던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약간 뭐 여러 가지 이걸 논의를 해서 이주민 저기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저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장로님 글도 들어갔어요. 이종회 장로님도 들어가고, 직접 우리 이용춘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가까이 있었던 분들의 글을 몇 편을 좀 넣었어요. 뭘로 도대체 이름을 갖다가 딱 이름만 봐도 이분이 어떤 분이다 알겠다 싶을 정도로 이름을 넣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숙고 가운데 거룩한 바보 쌍천 이용춘 박사, 이게 제목이에요. 바보예요. 너무너무 바보예요. 방금 자녀들은 거지같이 살아도 오히려 이웃들을 다 섬기고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이장로님은 광목 세필인데 거기 기록에 보면은 우량아 1등 하면은 1년 분을 갖다가 상품을 주셨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유물이 있는데, 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해록, 부인의 조의록 뭐 이런 것과 같은 8개가 있거든. 일제시대 있고, 우리가 이놈을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회 역사 유물 8호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견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1896년 처음으로 이곳에 장났기 때문에 이곳에 무엇이 오냐면 조선달이라고 하는 도부상이 옵니다. 도부상이 와서 평서장군 사랑방에서 이렇게 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느냐? 저기 수덕산에 가니까 노랑머리 사람이 있는데, 이 노랑머리 이 사람이 뭐 말로 막 셔버셔버셔 하고, 또 한 사람은요 칼로 막 뭘 치료를 해준다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여기 만자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곳이구나, 새로운 곳이라 하고 이렇게 느꼈어요.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몰에가 선교부가 있었고, 지금 현재 저기가 지금 이제 수덕산에가 교회가 있었잖아요. 수덕산에서 국몰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국몰은 여기가 군산시가 아니거든요. 옥구군이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군산을 나가려 그러면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이 금강 여기 물이 여기까지 전부 차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알렉산더 선교사님, 여기 군산에 안락소학교가 있었다 그랬죠. 안락소학교가 오금선 박사가 오셔서 안락소학교를 세웠고, 안락소학교가 지금 구암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제 거기 소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드루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다시 의사인데, 최초 의사인데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드루 선교사님 1901년도에 가시고 나니까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 군산에 가겠습니다. 1902년도에 바로 이 군산까지 오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가업을 이을 사람이 없어. 부자하고 큰 종말 농장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선교하러 오셨는데 선교를 못하고 미국을 다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2달 만에 선교 활동 못하고. 그 대신 이곳에 다닐 때 보니까 다 시내를 가려면은 이게 개천을 건너서 이렇게 불편하게 가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리를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리를 600불을 헌금을 해서 이 안락교라는 이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지금 현재 구암 2교로 하지 말고 안락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내가 하천 저쪽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허락도 없이 이렇게 지어놨어. 그래서 지금 관광가에서 이번에 여기다가 지금 안내판을 세우려, 옛날 다리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 유래에 대해서 여기다가 안내판을 세우게 했습니다. 빤틱하면 액길이 나오거든요. 액길이 나옵니다. 거기 안락교는 우리가 보셨잖아요. 안락교에서 지금 이마트 뒤에 작은 길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다리가 낮았지만 그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장 저 썰물 때 물이 빠지면은 그냥 찔끗거리고 와서 여기 주막에서 발 씻고 또 다시 건너가고, 물 들어오면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 4개의 개천을 건너서 수덕산까지 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해장터, 여기는 설해포고, 그 다음에 이리 건너서 바로 여기서가 십리길이에요. 십리길이 조금 더 되는데 바로 국몰에서 수덕산까지 오고 가는 그 길고 통로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펜젤러가 교육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왔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선교 활동이 불가했기 때문에 먼저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학장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배제학당이었으니까 당장으로 봉직하면서 이제 교육 개념을 세웠고,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근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그분의 교육적 이념이었다는 거죠. 아펜젤러가 이 땅에 오셔서 학교 세웠죠. 병원을 세웠죠. 또 출판사를 통해서 문화 인쇄를 보급했죠. 그리고 또 서재필을 불러다가 배제학당 교사로 임명하고 독립협회를 도우고 독립신문을 발행했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첫 번째 자조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정말 배운 만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선을 위해서 헌신, 우리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서 근대적인 그러한 교양인으로 양성시켜야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계몽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다가 벤젤로는 이제 1902년 6월 11일 날 어청도에서 안타깝게 이제 기소가마 마루를 타고 가다가 구마가 마루를 타고 가다가 기소마 마루와 정면을 부딪혔을 때 허무하게 떠났지만 그가 남겨진 그런 신앙의 뿌리는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곳에서도 그의 숭고한 삶을 알리는 작은 기념관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생만금을 지나가는데 약 33.9km 기네스북에 올랐고 생만금의 길이는 여기 비용도에서 부안이 아니라 저기 아펜젤러 기념교회 앞에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33.9km가 되었다는 말씀, 약 2조 5천억 들고 20년간에 걸쳐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면적이 많은데요. 여의도에 저는 본 설명드릴 때에 164배다 그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에 164배. 야미도 교회가 야미도가 나와 이 섬이 지금 야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측편에 보시면은 군산의 집 바로 지나면 바로 뒤에 당산나무 뒤에가 십자가가 보이고 야미도 교회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없고 아유 오늘 겁나게 좋은 날이네요. 아유 화창하죠? 색깔 나요. 저 야미도 교회가 지금 여기가 야미도고 저 옆에 보면은 또 섬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소야미도라 해서 야미도가 섬이 두 개입니다. 소야미도에는 사람이 안 살고 야미도에만 사람이 사는데 저기 야미도가 원래 여기가 나는 거기 이장님한테 물었는데 그렇게까지 밤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는데 아까 옛날에 보니까 밤이 많고 밤이 참 맛있다고 해서 야미도가 아니라 밤율자 써서 율미도였대요. 미자는 만미자고 그래서 밤율자 만미자에서 율미도였는데 밤율자를 갖다가 한문으로 밤야자로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야미도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때부터 바뀌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1958년도에 야미도 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없습니다만 그때 김용훈 목사님께서 그때는 군산에서 이제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서 오시다 보면은 뭐 오식도 내초도 비흥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야미도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걸렸다네요. 신시도까지 다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걸렸는데 중간에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 타고 그냥 이 차 타고 1시간 안에도 쉽게 왔는데 그때는 배로 왔기 때문에 참 어려웠고 신시도만 해도 그때 썰물 만나면 다시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오니까 때로는 하루도 걸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뗏목 타고 다녔어야 되니까요. 야미도 교회는 1958년 김용훈 목사가 야미도 초등학교에서 개척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김용훈 목사는 그 당시 내항에서 야미도까지는 풍선으로 3시간이 걸렸고 야미도로 가는 중에 3번이나 배가 파손되는 위험을 겪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구조되었다고 한다. 야미도 교회는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야미도의 진리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 신시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신시도 하면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여기 월령산이 있잖아요. 월령산. 저기 대각산이 있잖아요. 뒤에 보면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신시도 내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전부 다 조금 숙지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자랑거리가 참 많고 특별히 월령산에서 시작해서 대각산까지 한바퀴 펜도 한 3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등산 코스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신시도입니다. 신시도도 마찬가지로 김용훈 목사님께서 이 신시도에 오셔서 여기에서 처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교회가 신시도 성결교회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성결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바로 성결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시도 초등학교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전부 다 무녀도로 전부 합해져서 여기 천주도학교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니까요. 신시도를 막 지나갔고요. 이제 무녀도가 왔습니다. 무녀도는 바로 우리 무녀가 춤추는 모양이다 해서 무녀도라 이름 붙였다고 했는데요. 이 무녀도의 그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는 여기 뻘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뻘꿈이 마을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저기 선유도에 계시던 이 추명선 전도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 기도해 달라 했을 때에 바로 선유도에 계시던 추명선 전도사님이 무녀도까지 오셨어요. 그때는 물론 배 타고 오셨죠.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오직 성경하고 기도밖에 모르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런 당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섬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기독교 문화를 바꾸었던. 자, 여기 좌측편에 고건산 중앙교회라고 보이죠? 좌측편에 하얗게 보이는 거요. 보입니까? 네, 여기가 무녀도 교회입니다. 무녀도 교회. 무녀도 교회인데 이제 이름을 갖다가 고건산에 있는 중앙에 있다고 해서 이름을 고건산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장자도가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고군산에서 장자도가 선유도보다 훨씬 컸어요. 장자도가 한전도 있고 장자도가 초등학교도 있고 장자도가 모든 것 제일 선유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장자도입니다. 여기서 57년도 세워지고 58년도에는 선유도가 고군산 교회라고 해서 거기 선유도회가 세워졌는데 여기가 제일 1차니까 누가 장자도 교회 좀 읽어주세요. 예. 자, 장자도는 힘이 센 장자가 나온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뛰는 말 앞에 커다란 먹이 그릇처럼 장자복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으로 눈앞에 선유도가 그 매트 감싸안고 있고 큰 인재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라 한다. 이 조그마한 섬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분이 나왔고 여러 목회자의 10여 명의 인재가 나왔다. 여기가 선유도 교회예요 지금요. 이건 배 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서 멈칫하지 말고 밑에 잘 보시고. 하나, 둘, 셋.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추명선산이 기념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명선산이 기념 사업회에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건립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저 기념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말도 마을회관이에요. 근데 건물이 참 이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건물을 사서 저희들이 대지 200평짜리 사가지고
저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념관 자체를 전도사님에 대한 어떤 걸 알리고 기억을 해서 그리고 이제 방축도 명도 말도 세계성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21년 말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아마 내년도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젊은 신학도나 아니면 젊은 신앙 청년들에게 어떤 훈련 장소로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정표 목사님이 선교 순례길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해설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일보에도 이런 그 방축도 명도 말도에 대한 그 연결 것들이 돼 있고요. 명품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아마 트레킹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창립자로다가 현재까지도 계속 거기서 모시고 선교하고 있고 저희들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사실 기초 중심은 중동교회 김용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김용원 목사님이 전사님을 파송을 하시고 후원을 하시고 또 전사님 여기 서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질 만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김용원 목사님이 이제 또 사역자를 보내주고 이 두 분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으셨던 분들이십니다. 서정표 목사님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저렇게 글도 쓰셔가지고 하고요. 책자가 나오고 국민일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그 기념관을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전략을 삼고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째 청년 리더십 트레이닝 캠프를 이곳에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질에 의해서 화산 작용에 의해서 꼭 책발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습곡 구조라 그래요. 천연 기념물 501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라 방축도가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천연 기념물이니까 설명을 다른 데는 저런 바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설명하고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이 52살에 이곳에 오셔서 7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24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저기 전라남도에 문중경 전도사님께서는 총을 맞아서 6.25 때 돌아가셔서 순교했다는데 그래서 적색 순교라고 하는데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은 백색 순교다.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식사만 하시고 또 식사하지 못할 때는 또 굶을 때가 많으셨는데 여기가 바로 기도하던 기도굴이에요. 여기서 기도하시고 저기 아까 초등학교 그 뒷면 거기 어디죠? 거기 저 네이다가 있는 그 뒷면 쪽에 보시면은 노력바위라고 해서 거기가 또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십시다. 뒤를 돌아보시면은 여기가 펜션이 있죠. 그걸 얻으라고 사용하라고 이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지어준 거예요. 여기 민박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오셔서 써먹어요? 아 그럼요. 여기서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2칸 쓰면 2칸도 쓸 수 있고 여기서 밥도 해 잡수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보겠습니다. 저쪽에 가에 있는 섬이 무슨 섬이라고요? 토끼섬이죠? 예? 저 가에 거. 이거 예. 성산 그 다음에 맨 앞에 보면은 토끼같이 생겼고 맨 앞에로 보면 우랑우탄처럼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렇게 되고 이 가운데 보면은 천년송이 있잖아요. 이 천년송 사진도 지금 저기 파도 칠 때에 저기 천년송 위에까지 물이 덮치는 사진한테 있는데 지금 훤해서 이제 보기가 좀 그러시는데 아무튼 나중에 볼 사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천년송을 나는 언제 저걸 천년송이 저렇게 그때부터 있었는가 봤더니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보니까 한 600여 년 됐다래요. 그래서 한 천년이다. 그래서 저 천년송의 상징을 나는 추명순 전도사님으로 비유를 해요.
지금부터 관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도는 장자도로부터 배로 한 10분 이내의 거리에 가장 장자도에서 가까운 섬입니다. 그 관리도의 내에서 관리도 교회라 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관리도에서 불과 얼마 가지 않으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깃대봉입니다. 그래서 만약 배가 군산에서 배를 타고서 말도를 추명선 전사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말도까지 다 가지 못하고 바로 파도가 칠 때는 관리도에서 멈춰야 되고 거기에서 깃대봉에 올라가서 그 관리도뿐만 아니라 고군산 일대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민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이와 같이 늘 기도에 힘썼던 관리도에는 깃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고 그곳의 교회를 바로 1958년도에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과 김용원 목사님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방축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방축도는 고군산에 바로 방파제 역할을 했다 해서 방축도라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방축도에는 방축도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그 방축도는 말도하고 가까운 섬인데 그곳에 수시로 우리 추명순 전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방축도에 지금 현재는 출렁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고 트레킹 코스로 등산을 옵니다. 방축도 항에서 바로 출렁다리까지는 걸어서 도보로 한 40분 천천히 가도 1시간 이내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출렁 한다고 해서 출렁다리라 그래서 방축도에서 명도로 말도까지 이어지는 약 6.7km의 이제는 걸어서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섬이 연결되는 것을 다리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축도의 바로 출렁다리 밑에 가면은 독립문 바위라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왜 독립문 바위라고 하냐면은 마치 서울 서대문의 독립문처럼 그 바위가 생겼다 해서 바로 출렁다리 밑에 보면은 방축도 이 독립문 바위라 해서 바위가 있어서 이것도 명소가 되어서 출렁다리 오신 분들이 그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그 다리를 이 독립문 바위를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아주 그 경관이 좋아서 기념이 되는 그런 방축도에 있는 독립문 바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도는 밝을 명자, 섬도자 명도인데 섬의 그 물이 고군산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명도에 있는 물은 너무 맑아서 밝을 명자, 명자를 써서 명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지금은 숫자는 많이 살지 않지만은 바로 말도하고 가장 가까운 섬이 바로 명도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방축도와 명도 사이에는 광대도라는 무인도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명도와 말도 사이에는 또 보능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는 걸어서 이제 방축도에서 명도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가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말까지는 다 완공되어서 이제는 트레킹 코스로 약 6.8km 되는데 방축도에서 말도까지 걸어서 양면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주 즐거운 여행의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도에서 이제 마지막 말도 끝에서 끝말자 섬도자 그 섬이 바로 말도입니다. 이 말도에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께서 52살에 오셔서 76살까지 약 24년 동안 이곳은 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그리고 전기도 없고 보조 성교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사셨던 그래서 산 순교자 백색 순교를 하신 분이 우리 훌륭하신 추명순 전도사님입니다. 이 말도에 계시면서 24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이 섬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너무 감당을 잘했던 분이 바로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들 이 고군산에 오셔서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께서 섬마다 다니시면서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고 그리고 섬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닮아야 되겠다 한번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순례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보셨습니다만은 군사는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데 우리 일반적인 자랑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그런 선교적인 우리의 큰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답사해서 어느 도시에도 없는 우리 군산만의 그런 자랑거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랑을 해서 군산은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런 취지에서 먼저 성지 순례길에 개발하게 되었고 개발만 해놓고는 안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이제 한 분 한 분 한 팀 한 팀을 인솔을 해서 그들에게 안내해서 그들이 막 감동을 잡수도록 감동만 잡수지 말고 기절을 할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눈물이 줄을 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냐고 그럴 정도로 이제 공부를 갖다가 기본만 배웠으니까 거기다가 잘 덧붙여서 다 소수잖아요. 선생님들이잖아요.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우리가 또 시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설사 과정을 신설해서 이제 오늘 수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정기인 선교사의 숭고한 정신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믿음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잘 보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우리 장철일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지경교회 우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걸음 걸음을 인도하는 길잡이로 훈련을 받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길잡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길동무들은 그 길을 안내받으면서 기쁨도 또 감사도 감격도 또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 뜨거운 여름 계절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딱 두 분만 우리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숙제 다 해오셨죠? 네. 숙제 오늘 같이 준비해주시고요. 숙제 하신 중에서 우리 해설사 팀에서 한 분 소감을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 전통기념 사업회에서 한 분, 두 분만 간단하게 너무 길게 10분 동안 하면 안 돼요. 우리 해설사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잠깐 그 소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이 시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종의 우리 장로님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또 이렇게 저희는 그 목사님들과 여러 분들의 그 5월부터 시작된 그 이론 교육과 또 현장 답사까지 행여나 그 종교가 없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도 해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재미있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희가 즐겁게
답사하는, 견학하는 기분으로 답사를 마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부부터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시는 또 여러 담당하셨던 기관 내지는 모든 강사님, 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설하는데 또 성지순례뿐만이 아니고 일반 해설에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나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은 나중에 아마 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해설사 현장에서 7년간 체험을 하면서 군산시 해설사 7년을 더 하는 덕분에 중앙회 활동을 해서 해설사 중앙회 기획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해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관재계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기업 2세들, 그러니까 부사장급들, 그런 분들을 해설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로서는 수많은 장로님, 목사님, 또 선교사님, 그런 분들을 해설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단순한 해설사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군산을 먹여 살리는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이 단순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육이 됐지 않는가 해서 이번 교육 소감을 너무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숙제하신 거 이따 다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 나오시고 이 시간 수료증 수료 시간이 있는데요. 다들 나오시면 불편하니까 대표로 우리 해설사 선생님 중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전통기념사업회 우리 회원 가운데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만 대표로 수료하는 시간가 있습니다. 먼저 해설사 선생님 가운데 우리 강경희 선생님 나오시죠? 이만큼. 네. 옆으로 지금 사진이 나타나고 옆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2023-1호 강경희, 위 사람은 군산시 관광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전통기념사업에서 시행한 군산 성지순례길 해설사 양성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25일 전통기념사업회 이사장 장철희 목사. 이 사업회에서는 우리 김원건 목사님이 대표로 2023년 제2호 김홍건 목사 수료증. 위 사람은 군산시 관광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정킹기념사업에서 시행한 군산 성지순례길 해설사 양성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25일 정킹기념사업회 이사장 장철희 목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고 이제 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요. 마치기 때에 전부 다 우리 인증사 일기 졸업생들 다 사진 인증사를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셨고 관광진흥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전통기념사업회에서 우리 시장님들께서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군산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먼저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더 연구해서 교육의 것처럼 탑도 세우고 묘지도 세우고 역사관도 세우고 또 풍성한 자료가 넘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정kin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충영선 전사님의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자랑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사진 찍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군산에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도 알아지게 하시고 아는 것도 더 깊이 알아서 이번에 해설사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 오니 우리 군산을 마음껏 자랑해서 전국적으로 군산을 가보고 싶은 도시로 관광도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